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오늘 두 번째 설교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숨겨진 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에 숨겨진 그 신앙적 원리를 찾아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지금 그 설교의 외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던 그 소리가 오늘 종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요셉,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깊이 통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의 신앙을 들여다보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지금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삶에 무슨 비결이 있었길래 저들은 그와 같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그 좋은 지역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정처 없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자기 나라를 떠나 애굽으로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서 살았던 그 고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스데반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능력이었고 행복의 이유였으며 감사의 원천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구체적인 그 특징을 또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옛날 선조들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함께 그 특징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들이 관점이 바뀌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완전히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확실하게 지금 인지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나도 관점이 바뀐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관점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그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높은 집에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야지, 나도 저렇게 또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거듭나고 신앙인이 되고 나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참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다 이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저 사람도 이용 가치로 보이고 다 이렇게 보였는데,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 신앙을 가지고 거듭나다 보니까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지역의 그 아름다움에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관점이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전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깨닫는 것들이 다 어린아이요, 유치원생이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서, 할렐루야,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어린아이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적인 성공과 지식에만 몰두하던 삶은 겉으로 보기는 어른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점이 바뀐 사람은 그에 따라 결단과 행동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증거를 찾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과 친척 모든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 앞에, 당신들이 보는 관점과 나는 이 조상들의 삶의 관점이 바뀐 모습을 통하여 나는 그 조상들처럼,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스데반이 강력하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떠남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거예요. 삶의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변화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유혹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혹이 없는 약속만 바라보고 떠났다. 여러분 오늘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5절 다 같이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전에는 유혹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혹이 없는 약속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떠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풍요와 유혹을 추구하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으로 관점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그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평생 약속의 아들 이삭 한 명만을 얻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가장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앗에 삶을 투자하고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 조상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이 있었더라. 그것이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그들은 그대로 수용했더라 하는 것을 스데반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자식에게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물질력의 손해도 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왜 주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것을,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거지.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중에 놀라운 부분을 주목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그 번성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그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개교되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고난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야, 그렇게 친근하게 불리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처해져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스데반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스데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욥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처럼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크고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 우리들을 통과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려고 결단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견치 않은 큰 어려움이 와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이천에 가보면 도자기 굽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천의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쭉 설명을 했는데 뭐 다 그때 다 해서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그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흔히 사용하는 항아리, 그죠? 항아리, 그것은 바로 이 초벌구이로다가 구워내서 만든 것이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되려면은 여러분, 흙으로 빚은 그 그릇은 바로 이 항아리로 되는데, 항아리가 나오기까지는 온도가, 불 온도가 600도에서 700도 정도, 그 정도 온도에서 구워낸 것이 이제 초벌구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뜨겁게 군대요. 그게 900도,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900도로 그 구원해서 그 나온 그릇이 독이라는 거예요. 독이. 좀 단단한 거 더 단단하잖아요. 독이가 나온다. 항아리가 이제 처음에 초벌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900도로 불을 넣어서 달궈져서 구워 나온 것이 독이라는 거예요. 독이. 그리고 여러분, 1200도 온도를 더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서 구워 나온 것, 그 재질로 나온 것은 이 1200도가 넘어가면 이게 완전히 다른 재질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십시다. 당신은 자기야. 자기야, 자기. 여러분, 자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완전히 1200도를 올려서 구웠기 때문에 그 자질이 완전히, 그 재료가 완전히, 흙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 그래서 항아리나 도기는 잘못 나오면은 빠가지고 다시 흙처럼 만들어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이 도자기,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재질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이건 다시 쓸 수가 없대. 그 얘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아리나 도기는 깨지면 다시 흙으로 으깨가지고 흙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자기는 한 번 깨지면 다시는 본래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제3의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평범한 항아리나 도기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리의 자기처럼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풀무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자기가 되어 바벨론을 통치하는 국무총리로 70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삶에 맞는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이유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혼자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울고 한숨 쉬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뜨거운 열로 단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선조들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알고 그들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여러분들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이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나는 받아들이면서 당신들 앞에 담대히 서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가만히 선조들의 삶의 신앙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또 한 가지 마지막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그들은 항상 정직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인 거예요. 정직과 순결. 요셉은 성경에서 정직과 순결의 상징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직함은 세상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정직게 살았는데 왜 요셉이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고,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지만 오히려 고난이 다가왔어요. 오히려 그 대가로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밥 먹고 살겠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많은 거지. 순결한 삶을 살면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정직과 타협하고 순결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렸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것이 오늘 9절로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요셉이 홀로 감옥에 남겨졌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를 쓰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그 무리 속에 숨겨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홀로 정직과 순결을 지켰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에 올려놓고 흔드시는 분과 같은 거예요. 그 채의 이름은 바로, 어떤 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이 채질을 할까요? 정직과 순결이라고 하는 채에다 우리를 담아놓고 우리들을 채질하는 거예요. 채질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남는 한 알곡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마지막까지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그게 구약의 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체질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가짜 믿음, 정직하지 못한 신앙과 믿음은 그거는 나중에는 불에 다 타고 말 거예요. 왜? 금이 아니니까. 그 믿음은 금만이 불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금이 가짜 금이면은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99.9%의 순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순금이 아니라고 하면 마지막 환난, 주님이 재림할 당시가 찾아오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가올 큰 환난 속에서 그 뜨거운 불과 같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다 그 불에 우리의 믿음이 다 타고 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가짜 믿음이 있나? 있지요. 거짓 믿음이 있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보니까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너도 갖고 있구나. 할렐루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눈치 보는 신앙생활, 그저 그냥
체면차리하는 신앙생활, 이거 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정직과 순결을 지켜내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그 옛날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그들의 믿음이 가졌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천사의 얼굴을 하며 당신들을 향하여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나는 당신들을 향하여 나는 미소를 짓고 있어.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 된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스데반의 아름다운 신앙,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았던 스데반,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